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평생 배워야 하지만 공부할 때가 있죠.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학생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1절 그냥 자막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일 혹은 모든 것. 그리고 천하라는 것은 해 아래서랍니다. 그죠? 천하니까 이제 한자 용어잖아요.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리고 만사라는 것은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고 라는 이야기들, 그런 모든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출생과 사망, 심음과 뽑음, 허문과 세움, 울음과 웃음, 슬픔과 춤, 아능과 멀리함, 찾음과 이름, 간직함과 버림, 찢음과 꿰맴,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이 만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 그리고 1절에 보니 또 기한이라는 말과 때라는 또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이란 것은 시전, 시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시즌이라고 하면 무슨 시즌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야구 게임을 하는 기간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볼 수 있고, 벼 재배 시기라고 하면 우리가 벼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추수하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기한이란 것은 시즌이나 시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때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특정한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게 이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범사란 것은 모든 일이라고 했죠. 모든 일에는 시전, 다시 말하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만사인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적당한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말씀을 풀이하는 내용이에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기한과 때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시간을 정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계획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기한이나 우리의 때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써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전, 기한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기한과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한과 때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두 가지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함께 공존, 함께 더불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8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28번 나옵니다. 28번. 그런데 이것이 다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8개의 때가 나오니까 14개의 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 나와요.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또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으며 이게 이제 한 쌍이에요. 이렇게 해서 14쌍, 때라는 단어가 28번, 이런 패턴으로 형태가 흘러가고 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죠? 이게 한 쌍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또 한 쌍이죠. 그래, 뭐뭐 할 때가 있고 뭐뭐 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14개의 쌍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7의 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배 배를 해서 14개라고 그냥 표현했을 뿐이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는데 이게 7이라는 것이 한 패턴으로 완전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때, 그것이 한 쌍씩 묶여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한 쌍씩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것들이 한 쌍씩 묶여져 있는 거예요.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게 서로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대조가 되는 것이 한 쌍씩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아는 일을 멀리 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렇게 총 14개의 쌍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때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좋은 때와 안 좋을 때가 공존하고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세상살이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즌, 때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죠. 우리 한번 만일 햇빛만 비춰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햇볕만 계속 쨍쨍 하루 이틀 뭐 이래가지고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햇볕만 내리쬐고 비는 전혀 오지 않는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사막이 되죠. 땅이 건조해야 되고 황무해지죠. 반대로 매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햇볕이 잘 비치지 않고 그냥 늘 먹구름이 잔뜩하게 있다라고 하면 또 어떨까요? 습지가 되겠죠. 습지. 땅이 늘 축축하고 그렇게 되겠죠.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한 몇 년을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참 좋은 땅입니다. 참 이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많이 덥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비가 또 많이 내리지도 않고 뭐 눈 구경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리건 주가 있어요. 또 오리건 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워싱턴 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부로 올라가면 세 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오리건 주에 보면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포틀랜드에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포틀랜드에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질환과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 겨울철에 비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뭐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부슬부슬 매일같이 그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는 비가 오고 있어요. 막 가랑비 옷 젖듯이 그런 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햇볕 쨍쨍 내릴 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씨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밝음,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도 그렇습니다. 밝게 비치는 시간만 있고 어둠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볕 쨍쨍 내리쬐는 밝은 날만 있고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백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는 극야 현상, 어두움만 있고 햇볕이 없는 것을 극야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백야 현상은 고緯도에서 한 60몇 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 뭐 러시아나 노르웨이나 뭐 무슨 나라가 있을까? 하여튼 북쪽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보면 태양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후 6시나 7시 되면 태양이 이렇게 져서 지평선으로 아래 내려가면 깜깜해지잖아요. 그 위에 그림을 보면 19시가 그 저녁 7시죠. 그다음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인데도 햇볕이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밝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백야 현상이에요. 밑에 그림이 무엇이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6월 22일 날 찍은, 그 하지가 지난 그 다음 날 찍은 밤 11시 30분 상황인데 아직도 약간씩 햇볕이 있어요. 우리가 해가 지기 전 한 1시간 전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네바강 근처에 사람들이 저렇게 밤 11시 반인데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극야 현상이죠. 겨울철에 오랫동안 해가 뜨지 않고 밤만 계속 지속되는 거. 낮에도 그래서 형광등을 켜놔야지만 되는 거. 뭐 지하 이렇게 집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하루 종일 전등불을 켜놔야 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끄셔도 돼요.
한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밤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럼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어떨까? 좋을까요? 와, 오늘 뭐 밤 11시 반에 축구하러 가자. 족구하러 가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늦은 밤에도 해가 지지 않으니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대요.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밤에 이 백야 현상 때 자살률이 높대요. 그래서 82%가 백야 현상 때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 자살률의 82%가 백야 현상 때. 그 중에서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 목을 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총기로 자기를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경우들이 이 백야 현상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라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수면 장애. 밤 11시, 12시 됐는데 해가 안 지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빛만 내리쬐는 백야 현상이 있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어둠만 있는 극야 현상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햇볕만 내리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백야 현상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에는 햇빛이 비치는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공존하도록 시기와 때를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시 말하면 밤이 되고 해가 뜨니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니, 이 말이지 하루 종일 백야 현상만 있었다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창조 세계의 질서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우리는 마냥 웃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것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양바퀴처럼 공존하고 있다. 왜 이처럼 공존할까? 한쪽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사막이 되거든요. 만약에 또 반대면 습지만 되거든요. 같이 공존해야 된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시즌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때를 따라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놓으셨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확하게 놓으셨어요. 해, 달, 별, 그걸 정확한 위치에다 놓으셨어요. 만약에 해하고 달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해가 있고 반대편에 달이 있어야 해가 지면 또 달이 올라오는 거지.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돌면 안 되는 거예요. 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때를 따라 움직이도록 거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정확한 위치에 두셨고, 육지에는 동물들이 뛰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닐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게 하셨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자라게 하셨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에서 단풍이 져서 또 지게 하시고, 또 곡식이 여물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때에 그것이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1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상황을 보면 이 모든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잖아요.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지속될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끝장났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울 때, 슬퍼할 때, 흩어버릴 때, 포기할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죽을 때는 우리 앞에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다른 길 같아요. 낭떠러지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안 좋은 시간과 안 좋은 때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에 지금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 것 같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벽과 같고 끝났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문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모든 것이 우울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문이 되는 때가 온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때가 온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그 안에 감옥에 갇힌 것을 함께 보게 되었죠. 같이 이제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뭐 내용은 뭐 서로 다를지 몰라도
꿈의 해석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의 바로에게로 다시 복귀하게 돼요.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그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제 복직하는 날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당신이 잘 되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로 인해서 이곳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이유 때문에 뭐 본인이 복귀됐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내가 가서 당장 너를 뭐 이렇게 다시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웬말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배신, 이런 배신 없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대요. 그리고 나서 40장 23절 다음 본문이 41장 1절이에요.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한 장 그 한 절 차이인데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으면 짧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만 2년은 24개월입니다. 104주간, 730일, 17,520시간.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올려고 핸드폰 그 계산기 다 두드려 봤습니다. 24개월, 104주간, 104주간, 730일, 17,520시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요셉은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만 2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난 겁니다. 2년 전에 요셉, 그 친구 내 꿈 해몽해줬지. 그러면서 바로에게 사실 요셉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제때에 알맞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면서 그 시작과 끝을 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결론이 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상반된 그런 시기, 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만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젠가나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때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까 상반되는 것으로 쌍을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된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단의 왜곡된 포교 활동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도 이단 때문에 종말이다, 신천지, 이런 거에 정말 좋은 단어들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원, 그죠? 구원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등한시하며 이렇게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와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고, 두 번째는 인자의 때, 세 번째는 롯의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라는 것은 곧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성하라, 이렇게 자녀를 낳고 창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대하라.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결과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때의 사람들과 롯 때의 사람들은요, 이거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성도는 영적인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빛을 잃은 어둠이 되고 말아요. 세상을 썩게 만들죠.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썩게 만들고 또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 되고 세상도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느님과 무관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고 말해요.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종말의 때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마시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있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7절과 18절을 초두에 보면 똑같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래요. 여기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에서는 의인과 악인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 곧 의인과 악인에게 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인생도 모두 죽음에 다다른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살이의 종점이 죽음이라는 점에서는 그 처지가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18절은 말해요. 짐승도 죽죠? 똑같이 사람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17절은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라. 18절은 죽음이 있음을 깨달으라. 심판과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라고 말해요. 죽음은 이 땅에서 왕이었던 사람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정해 놓으셨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세월이란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기간, 아까 기한과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 시간을 말해요. 적절한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했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때예요. 때. 세월이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시대예요. 세상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서 저자는 헛되다 라는 말을 계속 해왔잖아요. 해벨, 무의미하다, 입김과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벨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입김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구원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 시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준비를 위해서 충분히 말씀을 준비해 와야 됐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을 준비해 왔어야 됐잖아요. 그죠? 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구원의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기도한다. 그럼 자꾸 낙심돼요. 세상이 보여요. 기도해도 될까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 확실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저는 강단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특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목교회 성도들에게 제 눈에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 눈 지금 이래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졸고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뭔가 저하고 막 텔레파시 하고 있는 게 막 보여져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그러면 안 돼요.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때. 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슴 속에 잔잔하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되고 기억나고, 그렇지, 목사님 그 말씀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지금 은혜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런 자리에 또 힘써서 나와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때를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우리가 늘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 받는 자로서 귀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